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태주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 한 편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레위기 너도 그렇다. 모세 오경 가운데에 있고 율법 중에 율법이고 법 중에 법이라 굉장히 내용이 딱딱합니다. 맨 처음에 레위기를 접했을 때 그 충격,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힘들게 꾸역꾸역 일독을 하고 나서 레위기를 마치고 나서의 그 허탈함,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 느낌.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 통독을 했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첫 번째 위기라고 해서 레위기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레위기를 자세히 보고 꼼꼼히 보고 오래 보고 계속 보면 사랑을 느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막 만나고 싶고 막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레위기는 사랑의 책, 만남과 교제의 책입니다. 레위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는 사랑의 책, 만남과 교제의 책,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1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기의 히브리어의 원래 이름은 부르시고입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부부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누가 먼저 연락하셨어요?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하셨습니까? 우리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만 들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가 먼저 연락합니까? 더 좋아하고 더 만나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장면이 무려 3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을 넘어야 됩니다. 죄라는 장애물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아니라 신학 박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서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방적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사랑의 책이다. 만남과 교제의 책이다. 이거를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구별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소트하는 것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막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이 확실하시고 정확하게 구별하고 판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별하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레위기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 부정한 것. 원래 레위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면 6개나 7개의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쉽게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되고 정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이렇게 3개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것. 하나님께 부정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은 속되고 정한 것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것이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더러운 피와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것이 띄어서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정결 의식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래서 레위기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의 죄.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할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범하고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거나 더러운 것을 만졌거나 혹은 이방인들, 애굽이나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축과 짐승도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가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가축과 짐승들이 있습니다. 땅도 구별을 합니다.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성소,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해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진영을 이루며 살아가는 땅, 평범한 거룩한 땅. 그리고 부정한 땅이 있습니다. 화장실,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것, 죄를 버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것. 이렇게 땅도 나눕니다. 시간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근데 구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게 깨끗한지 아니면 이게 더러운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하고 진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이렇게 몸에 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딱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아주 꼼꼼하게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진찰을 꼼꼼하게 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진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진찰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신 맞기 전에 감기가 걸린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네. 다행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 다음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이쿠야 양성이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구별하기 위해, 판단하기 위해 아주 정확하게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고 진찰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거룩할까요? 아니면 정결할까요? 속될까요? 아니면 부정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 더러운 자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방법이 있습니다. 거제로 드리는 방법, 요제로 드리는 방법, 그리고 간제로 드리는 방법, 전제로 혹은 화제로.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 절기제, 또 낙헌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가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3절에 보시면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제물을 아무거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도 아무 소가 아니라 수컷. 수컷이 더 비싸서가 아니라 암컷이 조금 더 원래 비싸다고 하네요. 수컷이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로 이 수컷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깨끗한 걸로. 병이 들었거나 다리가 절거나 소가 눈이 멀었거나 이런 소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고 깨끗한 걸로 하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숫소를 검사를 합니다. 아까 3절 뒤에 보면 어디에서 검사를 하죠? 회막 어귀. 회막 입구에서 제사장이 딱 서 있고 아무 소나 다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고 다 들춰보고, 이게 순놈인지 안놈인지 아니면 중성화된 놈인지 다 살펴보고 제대로 된 것만 통과를 시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가 딱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냐?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 4절에 보시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제물을 데리고 와서 그 손으로 그 제물,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린 사람과 소와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자가 데리고 온 그 목적인 이 죄가 이 소에게 이동을 하게 돼요. 자기가 지었던 죄, 그게 이 소에게 가게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소는 이제 나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소를, 제물을 죽이게 됩니다. 레위기 1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어 놓으면. 안수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로 갔으니까 나는 괜찮네, 이게 아니라 이 소를 죽이는 겁니다. 아주 예리한 칼로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토막을 내서 각을 뜹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5절을 다시 보시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에 관한 어떤 영상이나 그림을 보면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죽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어릴 때 읽었던 만화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잡고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죽이는 게 있어서 제사장이 하나 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굉장히 오해를 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여려서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딱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경은 이방 사람들이나 성막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보는 게 이방 사람들이고 구경꾼인들이에요. 제사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와 제사의 주인공은 옆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대신 찬양 불러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부르는 겁니다. 설교자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레위기 읽어주고 대신해서 은혜를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읽으셔야 돼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또 다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뒤에 있지 말고 팔짱 끼고 가만히 멀리서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불법 재판으로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길 가운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막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셔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이거를 구경꾼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잔인해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제물을 죽일 때 누가 죽였다고요?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예수님께 돌을 던진 사람이 나고, 예수님께 침을 뱉은 사람이 나고, 예수님의 가슴에 창을 찌른 사람이 나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나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의 죄 때문에 이 깨끗하고 흠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수송아지가 얼마 울고 있네,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살아있는 소를 직접 죽이면서 각을 뜨면서 피를 쏟아내게 하면서 이 잔혹함을 그대로 느끼며 마음 아파하고 나의 죄를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레위기 1장 7절에 보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가 놓고 부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불 제물로 불을 다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번제라고 합니다. 다 태워버림으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게 되고 이제는 죄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이 냄새가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한 이 번제를 통해서 죄가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제사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시는 하나님.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 죽음의 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무서우신 의의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멀리 하신다. 죄를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한 소만 받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성품. 소를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소가 비싸지요. 식당에 가면 소가 비쌉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은 방법은 아는데 가진 게 부족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가 좀 부담스럽거든, 힘들거든, 양이나 염소로 드려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도 좀 힘들다. 그러면 비둘기 2마리를 잡아라.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부자였을까요? 아니면 중산층이었을까요? 서민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난했을까요?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자시지만 이 땅에서 사시는 만큼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낳고 출산을 하고 마리아가 이제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하여 8일 만에 예수님의 할례를 위해서 이제 딱 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죠? 비둘기 2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아주 극빈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고운 가루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러니까 극빈층이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이게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밀가루 한 봉다리 딱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것만 갖고 와라.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방법을 주시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 다 열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제는 소를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양을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염소, 비둘기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밀가루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의 핵심이 제물 그리고 제사장, 성막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거룩하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땅이 아니라 하늘의 성막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제사의 그 수많은 제사의 종류와 복잡한 것들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네가 다 해결해라. 네가 이 어렵고 복잡하고 많은 율법의 이 제사의 짐을 다 지고 네가 해치워 버려라. 이렇게 해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번 주는 소 10마리, 양 30마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손에 칼을 쥐고 장화를 신고 오늘 한번 또 달려보자 이럴 텐데 예수님이 다 하셔갖고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고 멀리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이 레위기에 특별히 강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기 원하니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너희가 예전에 거주하였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갈 그 땅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의 풍속들이 막 적혀 있어요. 여러분, 낯뜨거워서 읽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온갖 성적인 죄들의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누구를 범하지 마라.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내용들이 성경에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사는 그 사람들은 그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내 거다.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면서 더럽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정확한 기준을 주시면서 이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정한 것이고 이것이 속된 것이고 이것이 부정한 것이다. 잘 구분하면서 깨끗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1장 이 제사법에서 막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제사장에 관한 법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에 관한 법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에 관한 성결에 대한 법이 나오고 그리고 절개에 관한 법이 나오면서 깨끗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항상 만나고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인 26장에 가서 이것을 이제 총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너에게 상을 주고 이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7배나 벌을 줄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면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래,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27장이 뚝 하고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것이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내는 것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은 약간 이상합니다.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도 드리는 것이고 레위기에 수많은 율법과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그것이 거룩함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깨끗하게 사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됨의 이 완성은 거룩하게 됨의 이 절정은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도 살아갔는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십계명 잘 지키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레위인들만 저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까? 왜 레위인들만 저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합니까? 평범한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파가 틀려서 안 되네요. 그래. 그러면 너를 서원하고 너를 바치고 싶으면 사람의 값을 정해서 드려라. 이게 바로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서원의 값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 때 다 우리가 비슷하게 살죠. 평범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자고 먹고 일하고 행동하고 만나고 이렇게 삽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떼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이 평범한 시간은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우리의 형편과 또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거룩한 일에 받고 사용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첫 열매는 진짜 막 처음 딴 그 과일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답고 가장 먹은직스럽고 가장 탐스러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열매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가장 높은 단계는 내가 드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구나. 서원하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흠이 많습니다. 제 과거를 모르시군요. 저는 영적 절름발이입니다. 만약에 제가 회막으로 가면 제사장은 저를 들여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왕년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거스틴. 불륜에다가 사생아까지 낳은 정말 아주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어떻게 부릅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함을 받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부르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복잡한 죄의 문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해결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표준대로 이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나의 것을 드림으로 가장 높은 거룩함의 단계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하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며 이제는 우리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럽고 추하고 흠이 많은 우리지만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씻어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거룩한 일에 사용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